태블릿 화면 주세요. 예, 그래요. 그거는 놓치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니, 화면 바꿔주세요. 테스트 하는 거니까. 그래요. 이게 이제 수요일 저녁은 이제 화면이 3개거든요.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태블릿 화면도 나와야 되고, 또 영상 화면도 나와야 되고, 또 동영상 컴퓨터 쪽에서도 또 해줘야 돼. 3군데서 이제 화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직 우리 목사님들이 익숙해지질 않아서,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번 테스트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편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헌신적인 낭송이라고 해야 될래나, 헌신적인 식구절이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찬양과 기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헌신적인 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과 비교할 때 잠언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지혜 또는 뭐 격언, 또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프로버브라고 하거든요. 프로버브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속담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지혜, 격언, 속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헌신적인 삶, 예배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잠언 같은 경우엔 그에 반해서 실제적인 신앙 삶,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혜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적 지혜의 삶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언 그러면 뭐 간단하게 말하면 경험에서 나온 짧은 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 위인, 특별히 이 잠언서는 아마 이제 김용진 박사님의 우리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면 잠언의 저자가 누구냐? 저자 얘기를 꼭 하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누구냐? 으뜸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쓴 잠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거기 아굴이라는 사람 또는 르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아굴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아굴의 기도해가지고 유명하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장 같은 경우는 아굴이거나 또는 저자를 알 수 없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대부분은 솔로몬이 썼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잠언 3천을 말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잠언서 안에 잠언 구절은 다 더해봐야 917개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3천일을 말했던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3분의 1도 안 담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이 쓴 책은 3권이죠. 우리가 이제 이 잠언만 보질 않고 다다음 주에는 전도서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가서도 볼 거잖아요. 그렇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중년 때 썼다고 보고요. 전도서 같은 경우는 노년에 썼다고 보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젊은 청년 시절에 그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게 이 편지글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내내 이것도 다 잠언유예요. 전도서도 잠언이고 아가서도 잠언이고, 근데 이제 책을 구분해서 전도서다, 아가다 이렇게 형태를 나누어서 해놓았어요. 으뜸된 잠언, 이것은 가장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하던, 그리고 아직은
불신앙의 미래로 많이 발들여 놓지 않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으뜸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던 때 그때 적어 놓았던 아름다운 시라 말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받으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것까지 오늘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되죠? 안 해봤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구조까지 저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의 어리석음, 지혜와 어리석음, 죄송해요. 지혜와 어리석음. 좀 이따가도 이제 이 잠언서 안에서 논술을 펴나가는 동행법, 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잠언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선악이잖아요. 선악. 뭐는 지혜롭고 무엇은 어리석다. 이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더더욱더 무엇이 지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부터 시작해서 지혜라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10장부터 24장까지가 1차적인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주된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가 직접 쓰고 편지까지 한 그런 내용들이 24장까지 나와 있고요.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솔로몬이 편집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의 그 잠언들을 그 신하들을 통해서 좀 모으도록 편집하도록 해서 만든 내용이 25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기는 한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으고 편집해서 놓은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아굴의 잠언이고요. 그리고 31장에는 한 어머니의 잠언이라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어머니에 대한 그런 잠언의 내용들이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잠언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잠언서가 어떤 형식으로 이 잠언의 내용들을 펼쳐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병행법이라고 하는데, 죄송해요. 병행법. 세 가지로 나와요. 병행법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반복 또는 보완 또는 반대 명제를 말하는 형식으로 세 가지 병행법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면 이거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동의병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의병행법. 동의병행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같은 뜻을 가진 말을 병행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구절은 앞에 구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뒤에 구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보지요. 잠언서 19장입니다. 책을 보시죠. 19장. 잠언서 19장 29절. 19장 29절. 예, 29절 마지막 절이죠. 자, 거기 뭐라고 그래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심판이나 채찍이나 다른 말은 아니죠. 그렇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말로 설명을 주는 거예요. 앞에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인데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크게 다르지 않은 말로 서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이 동의병행법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뜻, 서로 반대되는 말.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잠언서를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13장 9절로 가볼까요? 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지금도 뭐 이렇게 넘기면서도 12장 12절에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은 자, 제가 13장 9절을 얘기했죠?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그 다음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것도 반이 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반이 병행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든 것처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합성 병행법입니다. 어찌 보면은 동의 병행법하고 비슷하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둘째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을 더 이렇게 발전시키고 설명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20장으로 가볼까요?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데 그런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그를 만약에 노하게 되면 그 사자가 찢어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에 대해서 뒤에 말이 보완하고 설명해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이 합성 병행법이다. 결국 이 세 가지 병행법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며 또는 반복해서 나오면서 잠언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확장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잠언도 솔로몬이 썼건 아굴이 썼건 결국 성경의 일부예요. 성경의 일부라는 건 뭐예요?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영적인 가치는 우리 현대인들의 금언과 비교하면서 읽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들에게도 속담이라든지 금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라. 뭐 이런 말 같은 거. 그런 말들. 또는 생애 최고는 뭐 자유라든지 또는 지체하면 손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그 속담 같은 것들 갑자기 막 이렇게 말이 자꾸 막히는데 어떻든 뭔 얘기인지를 아시죠? 일반적인 세상의 잠언들, 세상의 뭐 속담이라든지 이것이 이 잠언에서 말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속담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잠언이나 속담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서두에 1절부터 9절까지의 이 잠언의 지혜를 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 근간이에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도 마지막 12장의 결론부에 가서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게 으뜸 지혜라는 걸 솔로몬이 말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결국 그가 이제 그의 후반부에 안타깝게도 이제 그가 이게 색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옳지 않은 미래를 살아가게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죽을 때가 가까워서도 결국 깨닫게 되는 결론은 뭐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고 내가 다 누릴 거 누려봤지만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이 잠언이 세상의 잠언과 다른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여기 3장 6절에도 보면 너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번 반복했던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들,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적 지혜, 그게 잠언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월요일에도 그렇고 또 오늘 새벽에도 그렇고 반복해서 김용준 어록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결국 그것도 제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지혜죠. 예, 우리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게 뭐 김용준 머릿속에서 나오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잠언을 솔로몬에게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이 종의 심령을 감동하시기에 그런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 제목 가운데도 새삼스럽게라는 말을 써봅니다. 새삼스럽게. 예, 보통은 새삼스럽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잖아요. 이번 주일 원래 설교 제목은 뭐냐면 옛것을 벗어버리고란가 그래요.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서의 4장에서 말하는 건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 저는 이 워드를 칠 때, 이 한글을 칠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아자, 요 부분의 아자를 놓치고 써가지고 자주 삶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람을 써야 되는데 뒷부분에 아를 빼먹으면 이 그 컴퓨터는 이렇게 와서 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알파벳이 붙는 바람에 삶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걸 잘못 붙여가지고 삶이 돼서 새삼스럽게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에 그 사람이라는 거,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옛것은 벗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벗어버리고 예수 믿는 신앙 인생으로서의 새로운 삶,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 저나 여러분은 그런 새해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삼스럽게, 옛것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은 새삼스럽게 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새해를 살아야 된다. 그때의 새삼스럽게는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국어사전엔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새삼스럽게 살아갈 다짐과 노력으로 살 수 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떻든 제가 주로 월요일날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 원고를 다시 제가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제 1월 달부터의 설교는 이미 몇 달 전에 준비해 놓고 12월 달에 이제 1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그리고 3월 달까지 이제 설교 원고들이 기본 틀이 아니라 원고가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월요일에는 제가 어디 외출하지 않으면 집에 있을 때에는 그 이번 주일에 있을 설교 원고를 월요일에 읽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읽으면서 이 감동을 주셨어요. 이 감동을. 그래서 새삼스럽게라는 제목을 이퀄해가지고 더 붙여놓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글 안에도 오늘 제가 그림글 하나를 또 완성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 새삼스럽게라고 하는 말을 넣어 봅니다. 어떻든 이런 지혜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갖는 거예요. 제가 국어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서 이런 것들이 쏟아 나올 만한 그런 능력이 저에겐 없어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기도의 언어들도 말씀의 언어들도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 생활이 되고 성령 충만한 기도 생활이 되어질 때 우리는 새삼스러운 신앙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쉼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목사님 가끔가다 제 얼굴도 좀 비춰주세요. 안 그러면 화면에 이것만 나와요. 가끔가다 내가 얘기를 펼칠 때는 내 얼굴도 좀 비춰줘야 그래야 뭐 교인들이 뭐 내 얼굴 보고 싶고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더욱더 내 얼굴을 각인시켜야 되니까 내 얼굴도 가끔 비춰주세요. 그래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요. 한 가지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하십시다. 우리 6장을 가볼까요? 6장 16절 갈게요. 16절. 6장 16절. 이 구절들이 좀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입니다. 6장 16절. 15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는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뒤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갑자기 설마 하는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15절에 재앙이 갑자기 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서 19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아멘. 한 가지 같지, 7가지 같지만, 한 가지. 여기 67가지라고 그랬는데, 7가지로 흔히 봅니다.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7가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뭘 얘기해요? 교만한 눈을 말합니다. 교만한 눈. 사람들을 밑으로 깔고 보는 눈. 얼마 전에 이번에 그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그 셀카를 찍었잖아요. 난 중국 그 사람 이름도 몰라. 어떻든 그 사람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셀카를 찍을 때 그걸 멀리서 지켜본 그 외교부에 있는 직원 한 사람의 표정, 아주 뭐 환하게 웃으면서 그 장면을 보는 표정을 그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 사람의 달라진 표정. 왜 그 사람이 달라진 표정이냐면 그 사람이 일본 외교관을 그 보는 장면이 그 옆에 사진에 나와요. 그게 한 달 전쯤인가 그 사진을 저도 그때 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머니에다 딱 손 넣고 자기가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 외교관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 사람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뭐라고 힐난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의 그런 모습이었던 사람이 이번에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이 시모 그 사람 부부 찍는 사진을 아주 그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는 걸 비교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 우리 대통령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일본 사람 보던 그 외교관의 그 눈빛, 이게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래서 중국 놈들이 욕먹는 그런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걸 봅니다. 교만한 눈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저도 싫어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뭘 얘기해요? 거짓된 혀. 거짓된 혀. 근데 여러분, 이 혀에 관계된 게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67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7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혀에 관계된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어쩌면 3가지, 4가지까지도 될 수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거짓말에 상응할 만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걸 여기 여러 번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또 흉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6번째 말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것도 앞에 거짓된 혀하고 다를 바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67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근데 여러분,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한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별도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한 사람이 그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쏟아놓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6가지.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갑자기 재앙을 받을 수 있는데 이 6가지 종합 선물이 아니죠. 악물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그에 상응하는 7번째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관계적 최악이라는 거죠. 관계적 최악. 형제 사이,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또는 교회로 얘기하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여러분, 급속한 재앙이 임할 수 있는 일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특히도 목회자와 이간질시키는 것은 가장 큰 영적인 범죄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특별히 가족 안에서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목회자와 이간질하는 어리석은 언어들은요, 그건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 부인에게, 남편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불을 쏟아붓는 거예요. 불을. 불을 쏟아붓는다는 건 뭐예요? 불태워 죽이자고 하는 짓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40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86년도에 교육전사 시작해서 지금 2026년을 맞았으니까 이미 만 40년을 이제 지나선 거예요. 오래 했잖아요. 그 연륜에 근거해 볼 때, 목회자와 성도 사이, 특히 목회자와 자식이나 목회자와 아내, 목회자와 남편을 이간질하는 일은, 그거는 뭐예요? 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불을 쏟아 죽으라고, 지옥 자식 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차에 유의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서도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저는 목사여도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좋은 말만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해요. 왜? 내가 강단에 서는 사람이니까. 강단에서 좋은 말들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일반 삶 속에서도 좋은 말 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의도하고 이 형제간에 이간질하는 말을 하고 그 앞에 거짓 증언하는 말을 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를 열면서 우리들에게 이 잠언의 첫 책을 공부하게 하시는 건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쪼록 잠언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읽을 때마다 이 6장에 와서 이 부분의 내용들을 한 번씩 곱씹어 읽어가면서 1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으리라. 살릴 길이 없는 급속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살자고 믿는 거잖아요. 왜 목회를 해요?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왜 신앙생활해요? 예수 복음 전하여 살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릴 길 없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만큼 참담한 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그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목회자나 우리의 성도들이 그 순간을 만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바르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오늘 오신 주님의 자녀들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그래도 아름다운 꽃밭 가꾸기 위해서 징검다리 하나 밟으려고 이 귀한 저녁에 오셨는데 모쪼록 꽃밭 잘 가꾸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름다운 꽃밭으로 주일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마음 한 목소리로. 잠언에 있는 지혜가 917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10구절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 안 본 부분이 얼마나 더 많아요. 모쪼록 잠언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또 잠언서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것을 징검다리 삼아 우리의 믿음이 한 차례 한 차례 높아지는 수준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급속한 재앙이 임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시고 고르고 또 고르고 우리가 쏟아놓는 말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언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선한 일이라도 열심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야 우리가 감동받은 주의 말씀을 내놓지 않겠나이까. 우리 안에 세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이기와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언어보다는 세상의 언어들로 쏟아놓으며, 악한 언어들로 쏟아놓으며, 거짓과 술수를 쏟아놓으며 어리석게 행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 주옵소서. 따뜻한 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쏟아놓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행심사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살릴 길을 열어주는 은혜로운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 은혜 역사를 주 앞에 이루어가는 소망신앙이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해 들어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며 잠언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참으로 지혜로 가득한 잠언의 말씀, 여호와와 관계한 신령한 지혜가 가득한 이 잠언서 말씀, 이 한순간 읽고 흘려들을 그런 말씀이 아닌 걸 우리가 곱씹어 봅니다. 으뜸 기억해야 될 이 잠언의 명제를 꼭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난 주일에도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 좋은 언행심사로 살아갈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삼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답게 새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며 사는 올 한 해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지혜요.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이 믿음의 미래가 우리의 축복의 미래인 걸 잊지 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매달려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미래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삼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